룻기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스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회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동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들의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에게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 룻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 유다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택한 백성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또 시동생도 죽고 그야말로 이제 과부만 셋이 사는 것이죠. 참 이것이 나에게 닥쳐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튀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야말로 인생을 낙심하여서 완전히 좌절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실함,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완전히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살리시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웰빙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저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래서 모든 어려운 것은 그냥 다 떨쳐버리고, 어려운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그저 그냥 기쁘게만 살으면 그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오늘을 겪지 않으면 내일의 소망을, 내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 지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죄악이 많은, 이 마지막 때는 이 홍수심판, 노아 홍수심판보다도 더 죄악이 많은 이때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생명을 다 쏟아붓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손만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분한테 그래, 포기하지 맙시다. 뭘 포기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희망하시는, 뜻하시는 말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절대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 절대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예.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참으로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에는 이렇게 중복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게 되죠. 첫째 날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것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코스입니다.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잘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뿐더러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은요, 이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수 있어요. 또 땅도 빼앗길 수 있어요. 또 더 나가서는 육체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병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환난 사업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이건 자손만대에 이어질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상관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온 가정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참으로 이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제도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뭐 사는 것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부해라 안 해라 그렇게 말할 겨를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자고 있나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일할까 거기다만 생각을 했지 이게 삶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80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눈이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귀하고 알차게 복되게 살을지를 내가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이 뜻을 이루어서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냥 즐겁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 물론 회개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뜻없이 정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손반대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히 깨닫고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 이제까지 헛된 신앙생활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만대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적어도 내 가정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애타는 그런 진실된 그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른 예레미야 29장 7절을 통해서 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주고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참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가정이 있고, 또 우리 마을도 있고, 또 우리 광역도 있고, 이 나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사는 것이, 이 세계 우주 속에 사는 것이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참 특별히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시편의 성경에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 엎드러져도 너는 안전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주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저주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되면 장땡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해할 수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특별히 복을 받은 것처럼,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중에 나 하나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가정을 비롯해서 내 땅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라가 이게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이 복이 되게 했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하는, 동산에서 추방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추방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고, 나 하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저주를 받고, 지역이 저주를 받고, 나라가 저주를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참 나와 여러분들의 이런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내 가정과 내 지역에 나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 넘어졌는데 나 하나만 구사일생으로 사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은 그 아픔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 하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지역이 편안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편안하고,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이렇게 전수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가정을 살려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참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참으로 이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그 역사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큰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뭐 자손만대에 복을 얻고 나는 상관없이 이 지역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뭐가? 인격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품이 성질이 성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평생에 예수 닮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최고로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삶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 것인가 여기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말씀으로 무장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데 후이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환난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 말이에요. 시편 성경에 보면 이 아삽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74편인데 아삽이 기도하는 시편에 1편, 2편, 4편, 4편, 5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3편의 내용이 3편 전체가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사가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막 저 사람들을 막 저주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꼭 뒤편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그 기도와 더불어 속히 그 기도 시간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런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잘 되게 해서는 1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아니 죽고 나서 자손들에게 그게 응답이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런 참 너무나도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며 토로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내 마음과 내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쓸데없습니다.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 사람은 막 소용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어떤 때는 옛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 눈에는 그렇지만은 나는 그 집사를, 그 성도를 제일 사랑한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오히려 불쌍한 것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런 모든 저주스러운 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국방적인 어려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사실 당면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40대 처녀 총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녀가 끊겨지면, 대가 끊겨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산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산하는 것만큼. 이거는 몇 년 가지 않아서 적어도 한 40년 가면은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으려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오는데 그 분들이, 그 오는 사람들이 제일 낮은 층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아주 큰, 아주 낙후된 그런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은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룻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서, 제일 가까운 친족에 찾아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어요. 물론 육신적인 이런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제도로 이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이렇게 조상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사실은 자식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식만이 진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약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더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것. 기업을 물을 자, 아주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누레에게는, 이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는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유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그 족보의 그 줄기였습니다. 이런 줄기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이런 큰 기쁨.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지만은 사실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나오미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코치를 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안게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이 오벳을 아는 것은 이게 이 나오미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얼마나 멋진 가정입니까? 며느리인데, 이방 여인인데 사실은 내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가정을 지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중신을 해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에 통해서 낳은 그러한 자식이 내 외손자처럼 그걸 품을 안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졌는지, 가정이 깨지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정을 살려서 이게 내 자식이 된 그런 그 기쁨, 그런 회복, 그런 역사, 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지.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는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우리 세종시고 세종대왕이 가장 큰 그런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런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다윗의 족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임하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줄기를 이렇게 포기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룬 그 줄기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뿌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회복이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가정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자손만대에 이루어지는 가정. 아니, 자녀가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세워집니다. 그래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참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걸 소망을 갖고 그리고 오늘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그냥 오늘을 기쁘게 살자 하지만은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 그야말로 풍지박산될 수밖에 없는데 신앙으로 줄기차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이런 나무와 같은 룻과 같은 이런 신앙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고장에,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해서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와 충만하심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